2021년 11월 14일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이제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 드립니다. 찬송가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1, 2, 5절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1, 2, 3절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새날 열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시간 되게 하셔서 저희의 마음과 영뿐만이 아니라 육신까지 맑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오니 한양대학교회가 속한 이 지역과 캠퍼스에 예수님의 사랑이 불길처럼 솟구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하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회복되며 낮은 자 높아지고 병든 자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변화의 물결이 우리들 걸음을 옮기는 곳곳마다 생명을 꽃피우는 능력의 발자국 되어 하늘 향한 순례 여정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 한양대학교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저희 모두가 일어나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분주했던 모든 멍에 내려놓고 마음 문을 열고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의 문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빛 되신 주님 앞에 설 때 저희 자신의 허물과 단점을 성찰하는 겸손과 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신의 연약함보다 다른 사람의 티를 들추는 데 익숙한 저희의 죄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아들을 내어주신 아낌없는 그 사랑 굳게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이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세상은 팬데믹으로 인한 지난 2년여의 공백을 깨고 차츰 일상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한양대학교에 함께 모여 다시금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일상 회복을 위해 발걸음 내디딜 때에 생명이 움트는 역동성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다시 일어나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세계 열방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드 코로나 여건 중에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도록 연로하고 병약하신 이웃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유학생들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을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경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여 들려주실 이천진 담임 목사님의 능력으로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심령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실현의 소망이 삶의 비전이자 사명이 되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이 믿음의 공동체 또한 말씀에 뿌리 내려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기둥이 될 어린 심령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든든히 서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중에 이 세상을 치유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 한양대학교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는 우리 반주자를 비롯한 성가대, 오케스트라 그리고 방송사역자의 그 모든 섬김과 헌신 위에 크신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고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주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알아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 하실 줄이라.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생존 양식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인간의 두 가지 실존 양식, 즉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을 구별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를 소유형의 인간 그리고 존재형의 인간 두 가지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형의 인간은 재산, 지식, 사회적인 지위, 권력 등을 내가 소유하는 것에 전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소유형의 인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존재형 인간은 소유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 속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존재형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나에게 돈이 주어져서 기쁘다. 이건 이제 소유형인 것이고요. 내 앞에 참 좋은 사람이 함께 내 옆에 있어서 너무나 나는 행복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존재형의 인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그러면서 기쁨과 쾌락을 구분합니다. 기쁨과 쾌락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기쁨과 쾌락을 아주 엄연히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기쁨이 없는 쾌락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개념과 쾌락의 개념을 완전히 구분하는 거죠. 쾌락이란 무엇인가? 욕망의 충족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듯하다. 쾌락이란 내가 나의 욕망을 이루어져서 오는 감정, 이것이 이제 쾌락이죠. 내가 욕망을 이루었을 때 오는 감정. 쾌락의 예를 에릭 프롬이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추첨해서 당첨된 데에서 오는 쾌락, 인습적인 성적 쾌락, 마음껏 포식하는 데에서 오는 쾌락, 경주에서 이기는 쾌락, 음주, 마약, 환각 상태에서 야기되는 모라의 상태, 과학성을 충족시키는 데에서 또는 생명체를 토막내거나 죽이는 데에서 오는 쾌락 등등.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내가 느끼는 것은 쾌락이지 그거를 기쁨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도 이분이 이제 에릭 프롬이 소개를 해줍니다. 영어에서 기쁨은 joy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쾌락은 pleasur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형의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고 쾌락이다. 이거를 좀 구분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에릭 프롬은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우리가 기쁨과 쾌락을 잘 구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소유형이 경험하는 쾌락을 우리가 기쁨으로 착각을 하다 보니까 정작 진짜 기쁨은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쾌락을 향하는 격정은 더 자극적인 쾌락의 세계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죠. 기쁨은 없고 쾌락만 있게 되면 그 쾌락은 자꾸만 더 자극적인 세계로 자꾸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깊은 쾌락의 늪으로 우리를 빠져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부재하는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고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몰아간다. 그러다가 보면 아주 쾌락의 깊은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마약이라든지 다 이것도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나 기쁨은 쾌락은 내가 욕망을 이루어서 오는 거지만 소유형이 경험하는 거지만 자,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고 존재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아무리 좋은 게 주어져서 내가 좋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차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쁨은 생산적 활동에 수반되는 현상이다. 기쁨이란 모라의 경지, 순간의 불꽃이 아니라 존재에 내재하는 불씨이다. 내가 어떤 존재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거지. 순간적인 나의 욕망을 이루어서 내게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주어져서 내 욕망을 성취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릭 프롬은 강조합니다. 존재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종교 및 철학 체계에서는 기쁨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기쁨이 중요한 거지 신앙의 세계에서 쾌락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쾌락은 신앙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는데요. 쾌락이 우리들에게 전혀 필요 없으니까 다 그냥 이렇게 물리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쾌락의 요소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단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건데 때로는 쾌락의 자극이 더 깊어지다가 보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가 쾌락을 즐길 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자, 그런데 그 쾌락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신앙의 세계에서는 쾌락은 신앙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쁨이라는 거죠. 존재형의 인간은 쾌락이 아니라 기쁨을 경험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에릭 프롬은 예수님도 기쁨을 강조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에릭 프롬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쾌락이 넘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시는 거지 우리가 짜릿한 자극적인 쾌락을 즐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에서의 쾌락은 주제가 될 수가 없고 오로지 기쁨이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에릭 프롬의 주장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기쁨을 채워주고 싶은 겁니다. 쾌락을 즐기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아픔과 절망과 슬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그 기쁨을 경험해 주고 싶은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기쁨과 쾌락을 구분하지 않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에릭 프롬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쾌락 때문에 이 혼란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때 기쁨이 충만한 거죠.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져서 기쁜 것이 아니고 그건 쾌락이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인간답게 내가 청년답게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답게 존재할 때 나에게 기쁨이 충만한 거죠. 살아가다가 제가 목사로서 충실하지 못하고 목사답지 못한 모습을 나도 모르게 보일 때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실망스럽죠. 기쁨이 없죠. 그런 상태가 되면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 그래 네가 목사답게 잘했어. 그래 그렇게 해야지. 너는 목사잖아. 그래 목사답게 살아야지. 목사답게 존재해야지. 이런 자부심이 들 때에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한 거죠. 그러면 조금 가난해도 조금 배고파도 그 자부심 넘치는 기쁨이 있으면 조금 배고파도 조금 슬퍼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신앙은 소유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무슨 개념일까? 여러분이 조금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건데요. 신앙이란 소유를, 물질을 기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건 타락이죠. 그러면 신앙은 뭐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신앙이고 물질을 기뻐하는 것은 타락이죠. 자, 그런데 타락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100만 원이 주어졌다. 다 기쁘죠? 안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쁘죠. 그건 신앙이 있냐 없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100만 원이 주어지면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 아니고 그것을 엄밀히 말하면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은 뭐죠? 믿음은 뭐죠? 영성은 뭐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물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오늘의 성서일과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의 말씀은 한나라고 하는 여성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찬송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은 찬송의 가사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유명한 그 마리아의 찬가가 있죠. 아주 초대교회 때 유명하게 불렀던 그런 찬송가입니다. 찬송입니다. 마리아 찬가. 그 마리아 찬가의 원형이 지금 오늘 성서일과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입니다. 아주 형태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노래입니다. 찬송입니다. 왜 이거 불렀느냐? 하나님이 기뻐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히브리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집트를 시킨 거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히브리인들이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430년 동안 이집트의 왕 때문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죠. 신정정치라고 부르죠. 왕권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소유했던 시대인데 이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사사시대 때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문화에서는 아내가 둘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도덕적인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이 그냥 일상이었고 가장 일반적인 거였습니다. 이거 뭐 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와 브린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린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린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업신여기고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업신여기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를 격려하죠. 격려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 8절입니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당신이 아이를 10명 낳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하겠냐? 난 지금도 당신을 너무나 내가 사랑하고 있고 당신에게 내가 너무나 잘하고 있지 않느냐? 아이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이가 있으면 내가 사랑하고 아이가 없으면 사랑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당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 나는 당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 물론 성서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죠. 당신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지. 당신의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이 엘가나는 한나를 아이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나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죠. 그런데 한나는 브린나가 자꾸 괴롭히고 업신여기니까 괴롭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올렸죠. 하나님 아이에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걸 서원이라고 하죠. 서원이라고 합니다.
제 목회하는 친구들 중에 부모님의 서원으로 인해서 신학대학에 오고 부모님의 서원에 의해서 목사의 길을 걷는 친구들이 있어요. 신학대학 다닐 때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런 그런 소명도 없고 뜻도 없는데 오로지 부모님의 서원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도 사무엘의 결단이 아니라 지금 한나가 그렇게 서원한 거죠. 아이를 바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아이를 바치겠다고. 이때 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엘리가 한나를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제가 일반 교회에서 목회할 때 12년 동안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가 계셨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12년 동안 아기가 없으니까. 근데 그날 마침 요 사무엘상 1장 10절, 17절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읽다가 한 5분, 6분 정도의 커플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없는 커플들이. 근데 요 본문을 읽다가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들 사무엘상 1장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다가 했는데 그 시어머님이 얼른 노트를 꺼내들고 아멘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랬는데 12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그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5커플이 다 생겼어요. 굉장히 막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 본문이었어요.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아이를 간구했는데 아이가 낳을 거다라고 이제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축복을 한 거죠.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죠. 그리고서 이제 사무엘 다음에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데 왕을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찬송을 드린 겁니다. 이 감사의 찬송이 바로 오늘 성서일과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의 한나의 찬송, 한나의 노래인 겁니다. 근데 이 노래는 아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서 기뻐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나가 아이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이 자체를 기뻐하는 거, 아이를 보면서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아이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타락의 영역이겠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신앙의 영역인 거죠. 자, 이렇게 오늘 한나의 노래가 시작되죠.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아이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도 안 나와요. 그냥 처음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욕망을 이루어서 오는 게 아니고,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를 처음부터 그냥 고백을 하죠. 이게 바로 신앙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신 거죠. 쾌락은 나의 욕망을 내가 이루어서 얻는 것이고,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거는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순간적인 쾌락인 거지, 그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닌 거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셨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해서 괴롭힘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으니까 정말 이렇게 인간 대접을 못 받은 거죠.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구해 주셨죠. 비인간화의 삶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죠. 자, 그래서 자기는 기쁨이 크다. 내 기쁨이 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가 주는 기쁨은 이 정도로 그렇게 큰 기쁨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이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기쁨은 큽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는 거죠. 기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한나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은혜, 은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쁨을 주셔서 한나는 얼굴을 듭니다. 이렇게 돼 있죠.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얼굴을 못 들고 산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얼굴을 못 들고 살았습니다. 비인간적으로 산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얼굴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장일성 교수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서에는 주 안에서 내 뿔이 높아졌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주석가인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서학자의 해석을 인용을 장일성 교수가 해줍니다. 한나의 뿔은 한나가 새로 찾은 가치, 권위, 영광, 힘, 민, 안녕을 나타낸다. 얼굴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잃어버렸던 가치가 다시 회복됐고 잃어버렸던 가치를 다시 찾게 됐다는 거 하는 거죠.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가치, 인간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 이것들을 다 상실하고 비인간적으로 살아왔는데, 자, 이제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한나가 고개를 들고 이제는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회복하고 나도 당당하게 이제 인간답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크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질에서 온 쾌락이 아니죠. 이게 바로 존재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내가 사람답게 존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거니까 이게 바로 존재에서 오는 기쁨, 바로 에리 프롬이 말하는 존재에서 오는 기쁨이 바로 요 장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아기를 통해서요. 아이 자체가 기쁜 게 아닙니다. 아기를 통해서 자신의 인간성을 회복시켜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자체를 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거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자체에 내가 꽂혀가지고 그거에 이렇게 매몰되다가 보면 이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영적인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내가 아기를 낳아서 나는 기뻐요 이런 말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계속 2절에 가서도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내 얼굴을 들게 해주시고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기를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에게는 이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장면이죠.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분인나, 네가 나 그동안 괴롭혔지. 이제 나도 아이가 있어. 날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교만한 세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경계하는 거예요. 한다가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앞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선물 자체를 기뻐할 수 있으니까. 아이를 기뻐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기뻐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인 거죠. 그리고 4절부터 가서는 이제 자신을 비인간성에서 인간다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자기가 진짜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4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을 바꾸어 놓는 분이라는 겁니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강한 사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쓰러진 사람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의 모습이 다 끝나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하시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죠. 섣부르게 단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약한데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수 있고 지금 아기를 못 낳는데 아기를 낳게 해줄 수 있고 자기가 그걸 경험한 거죠.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넉넉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낳는다. 자녀를 낳지 못했던 여성이 7명의 아기를 낳게도 하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은 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홀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못 낳고의 문제는 생명의 소관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의 생명은 제가 언제까지 살지 저는 모르죠. 제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몰라요.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도 하시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궁핍한 사람을 들어 올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도 하신다는 거죠. 현재의 모습이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가난합니다. 근데 가난한데 어떻게 기뻐하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는다면 지금 내가 아직은 가난해도 이미 내가 부유해졌음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산산이 깨쳐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벼락으로 그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이때는 왕이 없었지요. 그런데 왕 말씀이 나오죠. 왕에게 주신다고, 왕에게 힘을 주신다고, 왕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아직 왕은 없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을 인해서 이제 왕을 임명하게 되죠. 사울 왕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우리가 코로나도 이겨내고, 힘이 있어야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연주도 하고, 힘이 있어야 저도 설교를 하고, 힘이 있어야 뭐 살림도 하고, 뭐 힘이 있어야 뭘 하죠.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쁜 거죠.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거죠. 물질을 기뻐하는 것은 인간적인 겁니다. 한나는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아들을 주셨다고, 아이를 주셨다고, 아이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래의 가사가 다 지금 하나님이 기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죠. 아이에게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안 기뻐서? 아니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기를 못 낳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 아이 자체를 기뻐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지금 가득한 거죠. 이게 바로 한나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기쁜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연애하시는 분들은 애인과 함께 있으면 기쁘죠. 그게 떡볶이를 먹든 무슨 뭐 라면을 먹든 아무 상관이 없죠. 스테이크를 먹든 그냥 애인과 함께 있는 게 기쁜 거지, 무엇을 먹어서 기쁜 게 아니죠. 그 애인이 나한테 뭐 돈을 줘서 기쁜 게 아니라 애인과 함께 있어서 기쁜 거죠. 제가 생각해보면 옛날에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 거의 매일 만났어요. 매일. 할 일도 없어요. 만나도 할 일도 없어요. 갈 데도 없고 어디 돈이 없어서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매일 만나요. 왜? 그냥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게 사랑이죠. 같이 있으면 그냥 기뻐요. 그게 사랑이죠. 신앙이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어서 좋은 거,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기쁜 거, 이게 바로 신앙이죠.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인으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내가 주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다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나는 너무나 기쁜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힘들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과제로 힘들 수 있는데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한나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삶에서 오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그 기쁨으로 이겨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물질을 기뻐하는 마음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을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는 늘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변함없이 날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양대학교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12째 주일이자 창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서 일과는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중에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오전 9시면 몸이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9시를 놓치신 분들은 12시나 오후 3시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 확진자들 중에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 고령이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른 교우분들께서는 이 코로나 감염병 빨리 이 감염고리가 속히 끊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또 우리 교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2020년 2월 23일부터 주일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하여 이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임시기획위원회를 열어서 다음 달 12월 5일 12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오전 11시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했습니다. 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봉헌해 주실 분들은 지금 화면에 송출되는 그 계좌를 통화해서 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청년교회 모임을 온라인 줌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모임 30분 전에 링크를 전송해 드리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분들은 좀 어색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청년교회 든든하게 세우는데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국제 기독교 NGO 단체인 사마리안 퍼스를 통해 이 몽골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라는 이 프로젝트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 선물 상자 개당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 한 20박스를 이제 후원해서 몽골에 있는 교회에 전달을 하고 그곳에서 지역 아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12주 동안 예수님의 그 복음을 소개받고 또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데 큰 기여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주보에 없는 소식을 하나 더 알려드릴 텐데, 이제 11월 28일이면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 교우분들의 가정으로 묵상집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주소 변동 사항이 있으시거나 요청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